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유기서약 피정 강의를 맡은 지구영보 강주연 요한 수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2020년 특별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 어려움을 뚫고 우리는 이렇게 유기서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가 여러분께 유기서약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 나이에 수도원에 입회해서 이렇게 유기소원을 하고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도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성소의 갈등 등으로 이렇게 어려워하던 시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기서약을 하시는 여러분들께 무엇을 함께 이야기할까 하고 고민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피정 강의이기 때문에 뭐 학술적 강의나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의미를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정 강의의 제목은 이렇게 우리가 서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제로 여러분들은 왜 서약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던져봤습니다. 먼저 이제 서약과 관련된 용어부터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교회법적 의미로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제일 먼저 이제 서약과 비슷한 의미로 이제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계약은 라틴어로 콘트락투스라고 그래요. 콘트락투스. 콘트락투스니까 서로 이렇게 상방 간에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의 콘트락투스의 원 의미를 살펴보자면 수축된, 그리고 또 제한된, 좁은, 갑갑한 이란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서로 계약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제한하는 거죠. 서로를 제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계약 조건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좁은, 갑갑한, 제한된 의미의 컨트락투스라는 이제 계약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방 간의 권리와 의무의 교환을 명시하는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계약을 맺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이 계약은 이제 파기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하고 맺었던 것이 이제 계약이죠. 계약을 맺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이라고 해서 있는데, 시나이산에서 맺은 계약인데,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토라를 줍니다. 토라를 주면 이것이 이제 계약 조문이죠, 그죠? 이제 너희들이 이것을 지킨다면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서 제약을 받으세요.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고 또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인데 이 계약을 통해서 이제 한 민족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되시겠다 이렇게 수축되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주신 계약을 토라를 충실하게 지키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예언서에 보면 계약은 깨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은 깨졌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제 새 계약을 맺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계약은 이렇게 돌판에 맺어지는 계약이 아니라 마음을 맺어지는 이제 계약이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의 서약은 이렇게 계약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법적으로 이제 서약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페두스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번역에 어려움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서약이라고 하지만 실제 교회법상으로 서약은 다른 의미입니다. 페두스 이건데, 페두스는 이렇게 연합,
하다, 단단한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제 피데스가 뭡니까? 이제 신뢰하다, 믿다, 믿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피두스 이런 거고, 페데랄, 영어로 페데랄 이건 뭡니까? 이제 하나의 연합체, 그죠? 그래서 미국이 여러 주들이 합쳐진 미합중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연합된, 깨지지 않는, 이제 하나의 여러 주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의미니까 믿음을 바탕으로. 근데 이 우리가 교회법상으로서 서약이라는 이 페두스의 개념은 이렇게 하느님 앞에서 이제 두 당사자들이 하느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서약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혼인 서약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당사자가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서약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서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파기될 수도 없고 또 파기되지도 않는 약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두고 불가해소성, 본인의 불가해소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서약, 교회법상으로 서약이라고 하지만 그 서약의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 재속회원들이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이게 우리 수도자들이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서원이라고 하죠. 그죠? 서원은 라틴 말로 보툼입니다. 보툼. 근데 보tum은 이제 여러 수도자들이 하는 서약인데 기본적으로 복음적 권고 뭡니까? 가난, 정결, 순명을 이렇게 선사함으로써 특별한 양식으로 하느님께 봉헌하려는 수도자의 거룩한 약속을 두고 서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기서원, 종신서원 이렇게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그에 따른 교회 법전은 이 서원을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 외의 것을 이렇게 거룩한 결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수도자들은 이 3대 서원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재속 회원들은 3대 서원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원, 또 우리가 아는 것을 서약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이렇게 실제로 복음적 권고 이 세 가지는 제일 먼저 이렇게 소원을 한 것은 바로 우리 프란치스칸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도미니코에는 그 이전에는 오직 이제 순명서원만 했어요. 또 베네딕토에는 그 우리 수도의 이전의 베네딕토에는 소원을 조금 다른 형태로 했어요. 뭐 이렇게 너무나 정결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서원에 포함되지 않았고 오히려 종주하겠다라는 이 소원을 했는데, 오늘날은 이제 수도자라면 이 3대 소원을 해야 된다라고 복음적 권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서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맞아 이제 콘트락투스도 아니고 페두스도 아니고 그리고 복투스도 아니에요. 복tum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하고 이렇게 하면 프로페시오라고 불러요. 프로페시오. 여러분들은 프로페시오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번역이 어려우니까 이제 서약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프로페시오는 우리가 눈에 익는 단어죠, 그죠? 이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라틴어 동사 프로피테오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프로피테오는 이게 합성을 할 수 있는데 프로 그리고 파테오르라는 게 단어가 합성돼. 프로는 어디 앞에라는 뜻이죠. 그리고 파테오르라는 것은 이렇게 발설하다,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와 비슷한 뜻이 우리가 프로페트,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뜻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프로포네가 있습니다. 프로, 앞서서 포네, 소리죠. 소리를 내다 이렇게 예언인데, 우리가 하는 프로페시오는 이게 비슷하게 프로파테오르,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자백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프로페시오라는 단어는 이제 앞에서 누구 앞에서 말하다라는 뜻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언하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바라다 이제 앞에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프로페시오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백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보여주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일명 서약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나의 의지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이제 공개적으로 그것에 선언하는 의미가 프로페시오라는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두 개념은 서로 당사자들 간의 계약입니다. 그러나 수도자들이 하는 복둠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프로페시오는 하느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나 성인께 하는 이제 약속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그 대상이 하느님께 향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페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일명 서약은 굉장히 이제 공식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공개적인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속해 해측해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서약은 그 성질상 영구적인 의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언 42조에 보면 서약은 그 자체로 종신적인 의무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서약을 하면 지금 뭐 유기서약, 종신서약을 구분하지만 그 서약은 종신적인 의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져야 되는 의무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느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서약은 이렇게 여러분 한번 따져보면 이렇게 큰 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서약의 성격을 잠깐 살펴보면 하느님께, 다른 누구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께 내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구속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면 우리가 하느님께 내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서약의 의미인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결심하는 거랑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공개적으로 미사 중에, 그리고 이제 많은 형제자매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서약을 바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결심하고 다릅니다. 만약에 결심을 어겼거나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죄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서약의 삶이 이렇게 종신적으로 죽을 때까지 져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 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종신서약을 하면 그 효력이 일생 동안 미치기 때문에 교회는 종신서약을 하기 전에 유기서약을 거쳐서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려는 서약인데요.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원을 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왜 서약을 하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내가 이제 서약을 하지 않아도 서약을 한다고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서약을 하지 않아도 구원받지 않는 것이 아닌데, 근데 왜 이 일생 동안 짊어질 무거울 책임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서약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서약하려는 무엇을 서약을 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미사중이나 미사 끝나고 이제 대부분 미사중이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서약하는 내용입니다. 유기서약은 이렇게 되죠. 여러분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저 누구누구는 주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세례를 새롭게 하여 제속 신분으로 살면서 1년 동안 제속 프란치스코에서 회칙을 준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기로 서약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서약은 제속 프란치스코의 회칙을 준수할 것이며,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기로 서약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곳곳에서 서약의 의미를 찾을 때 잘 나옵니다. 우리는 복음 생활을 서약한다. 라고 합니다. 해헌 42장 1절에 보면, 우리 세례 때 약속을 갱신한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신앙을 고백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원이 되는,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우리가 이제 서약을 바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과 제속 프란치스코의 해칙에 따라 복음을 살 임무를 공적으로 확인한다. 프로페시오 한다. 라고 하셨겠습니다. 그리고 예절세에 보면 이렇게 소원의 의미를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제속 프란치스코의 복음적 생활을 주님께 약속하는 것이다. 서약의 의미는. 복음적 생활을 주님께 약속하게. 복음적 생활을 살아갈 것을 굳게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심이 안 섰다면 이렇게 서약을 조금 유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속 프란치스코의 해칙에 대한 서약을 청원한 겁니다. 그래서 제속 프란치스코 해칙, 그리고 복음을 살 것을 주님께 약속하는 거죠. 제속 프란치스코의 해칙에 담겨 있고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말씀과 표양에 영감을 준 복음적 생활을 받아들이기를 서약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약은 복음을 살겠다. 이렇게 보니까 제속 프란치스코의 해칙을 준수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제속 프란치스코의 해칙을 준수하는데 해칙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해칙을 준수하겠다고 서약을 하는데 우리 해칙 4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속 프란치스코의 회원의 회칙과 생활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회칙을 준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겠다라고 소원하는데, 회칙의 핵심도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1회, 2회, 3회 모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해칙과 생활은, 작은 형제들의 해칙과 생활은, 그리고 그냥 글라라 수녀애들도 해칙과 생활은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 프란치스코가. 그런데 이제 해칙과 생활은 이라는 것은 우리의 해칙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레골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해칙과 생활, 레골라 에비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해칙을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노르메라고 부르지 않아요. 또는 이제 레제 이런 거죠. 노르메는 규칙이란 거예요. 우리는 규칙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레골라라는데, 그리고 법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트루치오네, 지침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면 레골라에 담겨 있는 성프란치스코가 우리의 해칙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레골라라고 되어 있는데 레골라의 그 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레골라는 레골라레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 레골라레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레골라레라는 것은 이제 컨트롤하다 그리고 이제 방향짓다라는 이렇게 어디로 방향짓다 이런 표현이에요. 실제로 이제 법률적으로 이스트루지오네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해칙과 삶, 생활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건 실제로 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레골라레 라비타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우리의 삶을 레골라레 컨트롤할 수 있는 방향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해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해칙은 굉장히 다른 해칙보다 짧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닌 그 방향성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단식제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걸을 때는 무엇을 입어야 되고 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회칙을 통해서 그냐면 프란치스코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제 복음적 삶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속 프란치스코의 해칙을 서약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방향 짓기 위해서 무엇으로? 복음적 가치로 복음적 삶을 우리 서양의 내용은 그죠. 우리 삶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판단 기준을 복음에 맞춰서 방향지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칙을 준수하겠다는 표현 속에서 이렇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잘 알듯이 복음, 우리 이렇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에반겔리움 이렇게 그리스말로 표현하는데 에반겔리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과연 복음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렇게 문자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른쪽 밤을 맞으면 왼쪽 밤을 돌려대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걸 조금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다. 여러분들이 오른쪽 밤이 이렇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른쪽 밤. 맞은편의 상대편이 여러분들의 오른쪽 밤을 때리려면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오른손잡이로 이렇게 때릴 때는 이렇게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쪽 밤. 손등으로 때린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모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밤을 맞고 왼쪽 밤을 돌려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밤을 때면 바로 달려가서 멱살 잡죠. 아니면 받아치든가.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삶을 살기가 이렇게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복음은 이렇게 하나의 우리의 방향성을 이렇게 지어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복음의 정신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재밌는 것은 이제 마르코 복음의 시작을 제목과 함께해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이 마르코 복음이죠. 그런데 마르코 복음은 정작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사르자 요한이 잡혀간 뒤에 갈릴레아에 가서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정작 예수님은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작 예수님은 하느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복음을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신약 성서 앞에 4권을 복음서라고 불러요. 그죠? 복음서는 다루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나 이제 서간을 달리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르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 기쁜 소식은 실제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쁜 이야기죠. 기쁜 소식이죠. 자, 그러면 이러죠. 이제 신자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한 복음은 요한 복음이죠. 요한 복음을 빼면 다른 복음서, 공간 복음서는 사랑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복음의 핵심 내용은 바로 하느님 나라였어요. 하느님 나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원래 아름다웠던 원래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악령을 축출하세요. 악령이 물러가는 만큼 하느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하느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온 메시지와 모든 행동은 하느님 나라 선포라고 그리고 성취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룩하시려고 했던 것은 하느님 나라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한자로 번역하면 오해가 생기는데 그것은 이제 천국이 돼요. 그죠? 천국은 마치 우리가 죽은 뒤에 가서 만나게 되는 세상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을 이 지상에 실현하려고 하셨어요. 자, 하느님 나라죠.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그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이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교회는 이 하느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성취시켜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하느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염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당의 주인은 우리 신자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본당 주임 신부도 했었는데 본당 주임 신부를 하면서 이제 교구 신부님들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신부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고 뭐 이럴 때 저는 지금 재속회 영적 보조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타깝게도 많은 신부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재속회 좀 잘 가르치십시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렇게 여쭤보면 이렇게 본당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재속회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부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반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재속회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아주 교회는 큰 변화를 겪게 돼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 2차 바티칸 공의회 전까지 교회는 이제 교계 제도를 교회라고 봤어요. 교황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교님, 주교님, 그리고 사제들, 부제들, 이때 이렇게 이 성직자들이 모여 있는 이들이 이제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럼 평신도들은 이 교회, 이 교계 제도가 하는 것을 믿고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동안 이제 이 교계 제도가 이제 교회의 의미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제 의미로 이렇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교회의 의미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평신도들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에는 바로 평신도 운동이, 그러다 보니까 제2차 바티칸 공회를 거치면서 이제 평신도 운동에 대한 지나친 강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제속 회원들이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거죠. 신부님한테 가서 따지죠. 지금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지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런 신부가 있냐고. 그는 이제 정말 제숙회 안에 있는 분위기,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활동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네. 우리가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평신도들이 나서서. 어쩌면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생각이 나오죠. 교회의 주인은 우리 평신도들이야. 바티칸 공의회 어느 곳에도 교회의 주인은 평신도란 말이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선포되는 거죠.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이 주권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주임 신부도 아니고 주임 신부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성직자들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당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하느님 나라를, 하느님의 주권을 펼쳐 나가는데 온 힘을 다 쏟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이 종신서약 내용에 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기서약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종신서약문을 보면 저 누구는 주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세례서약을 새롭게 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기로 봉헌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기로 봉헌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일생 동안 회칙을 준수하고 복음을 살기로 서약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산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서약의 복음을 산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살펴보자면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그 기도 내용을 보자면 그 내용은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에 대해서 복음서는 딱 두 군데에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주님의 기도죠.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의 내용에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보면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기도,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공통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기도는 이겁니다. 그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실현시켜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주권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리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 나라를 성취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느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내부처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느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것이라 주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도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도 이렇게 그 유명한 기도를 하죠. 그죠? 뭡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는 이제 그의 회개 초기,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페루지오와의 전장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병을 얻어서 이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에서 회복되자 이제 불리아 지방으로 다시 이제 기사가 되려고 세속적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가던 길에 스플레타는 계곡에서 꿈에서 환시를 보게 됩니다. 환시를 보게 되면서 이제 그때 성 프란치스코가 했던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이 기도는 마치 이제 우리가 바오로 사도가 사울일 때 다마스커스로 유대인들을 잡으러 갈 때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했던 그때 무엇을 하기를 바라느냐. 즉, 성 프란치스코도 그렇고 사도 바울로도 그렇고 이제 회개 생활, 이제 마음을 돌려서 하느님께로 향할 때 가장 먼저 던진 기도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즉 예수님께서 일생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성취시켜 나가면서 언제나 살폈던 하느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한 측면을 살펴보자면, 우리는 이렇게 원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죄는 이렇게 아담의 불순종으로 원죄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불순종하면서 세상의 균형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원죄에 잠긴 뜻이죠. 그래서 이제 왜 저걸 못 따먹게 할 건가? 내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담이 보여준 모습은 하느님이 우리 자유의 대척점에 두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박하시는 분으로 못 묻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죄가 이렇게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아담이 지은 죄를 극복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세상의 구원은 찾아오죠. 우리가 복음을 살겠다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행해 나갈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살필 수가 알아야 돼요. 우리 그 첫 번째 생활 지침이라고 불리는 첫 해칙이 1221년에 이렇게 우리 첫 해칙인데, 생활 지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 제목은 메모리알레 프로포지티라고 불러요. 프로포지티. 메모리알레, 여러분 다 기억할 만한 이런 뜻이죠. 기억할 만한. 프로포지티라는 것은 이제 라틴어 프로 포네레의 합성어죠. 이렇게 프로, 아까 말했듯이 프로는 앞에라는 뜻입니다. 앞에. 그리고 포네레는 두다라는 뜻이에요. 두대. 그래서 프로포네레에서 온 프로포지툼이죠. 프로포지툼. 그러니까 뭐냐면 프로포지툼이라는 것은 앞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뭔가 우리에 앞서서 계획하다, 결심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으로서, 그래서 메모리알레 프로포지티를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죠. 생활 지침이라고 했지만 그 원뜻은 이렇게 살펴보면 메모리알레 프로포지티라는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야? 우리가 앞에 둬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지어온 거죠. 우리 재속 회원들이.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가장 앞에 둬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겁니다.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진정한 자유는 하느님에게서 벗어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진짜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귀한 자유의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나의 그 소중한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어떠한 사람의 이렇게 영향력을 받지 않고 억압을 받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그 자유. 그래서 그 무엇은 굉장히 소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약은 하느님께 의해서 자기 스스로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서약은 복음의 삶을 위해 스스로를 구속하는 가장 고귀한 자유의 행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약은 그 자체로 종신적인 의미를 두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서약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구속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봉헌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이 결합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교를 이루게, 하나님께 나 자신을 구속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는, 그 의도는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구속되면 구속될수록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 깊이 결합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약은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든 서약일수록,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내가 그 이유는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결합을 위해서, 더욱더 강렬한 결속, 하나님과 결속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약은 이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더 깊이 연결시킴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은 유대와 친교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구속을 자유로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결합, 그리고 유대를 형성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의 유언에서 말하죠.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에서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의 축복을 충만히 받고 땅에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위로자 성령과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기를 비는 바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도록 전구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의 서약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침으로써 더욱더 깊이 있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펼쳐지는 그 자그마한 도구가 되기 위한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약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내리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